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5절 읽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예수를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는 복종하는가? 아멘. 오늘 말씀은 온누리교회 여성사역 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조호영 목사님께서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제주 온누리교회에 와서 이렇게 새롭게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그런 땅이구나,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채꽃이 피었다고 오늘 들었습니다. 저는 그림으로만, 영상으로만 봤지, 제가 그래서 끝나고 저는 그걸 보고 꼭 가겠습니다. 한 번도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그거를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제가 신혼여행도 이쪽으로 안 와갖고서 그래서 오늘은 꼭 보고 가기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달리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도 생략이 되어 있고,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수많은 곳을 다니시며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 병 들린 자들이 이렇게 나음을 얻으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너무 인산인해를 이루니까 이날도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타셔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 있고 배에 타셔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그런 광경입니다. 예수님이 늘 말씀을 하실 때 그 많은 그 사람들의 그 수준에 맞게 친숙한 것들로 비유를 들어서 씨 뿌리는 사람 비유, 등잔대 위에 또 등불 비유, 겨자씨 비유, 이런 것들을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면 또 따로 불러서 이것이 어떤 말씀이다 또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신 후에 그날 날이 저물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저쪽 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35절, 3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예수를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갈릴리 호수 저편이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의 동편입니다. 그래서 거라사 지역이겠죠. 모인 사람들이 말씀을 끝나고 저녁이 됐는데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몇 척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또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도 함께 가자 하면서 이렇게 배가 따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고 좀 묵상을 해봅니다. 아, 피곤한데 이 저녁이 됐는데 왜 이렇게 따라오지? 그만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던 제자도 있었을 것이고, 아, 예수님 제자가 된 게 참 자랑스럽다. 우리 이 인기 끝나질 않네. 이 저녁이 돼도 우리를 따라오네. 이런 나를 제자로 부르신 참 나는 정말 다행이야, 축복이야. 나 인기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우쭐했던 제자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나 그런 사람이야. 모든 걸 버리고 저분을 따른 그런 제자야. 특별한 사람이야. VIP야.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찾지 마십시오. 성경엔 나오지 않았지만 12명이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되었건 저녁이 돼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낮에부터 타고 계셨던 그 배를 타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강 건너편으로 출발을 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상상도 못하고 지금 이제 떠난 것입니다. 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듣고 떠났는데 이렇게 큰 폭풍과 풍랑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건 제자들이 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아주 무서운 강한 폭풍입니다.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막 가라앉기 직전이 되었고 배 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주무실 수 있을까? 막 너무 나중에는 이제 원망이 드는 것이죠. 37절, 38절 제자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배 뒷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아마 하루 종일 그 사역으로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베개까지 베고 주무셨다는 거는 정식으로 지금 자고 있다는 것이죠. 앉았다가 이렇게 조는 형태가 아니라 베개 베고 정식으로 이제 주무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두운 이렇게 힘든 상황이 닥칠 거를 그럼 잘 모르고 이렇게 주무셨을까? 제자들이 막 깨웠을 때 일기예보 보고 떠날 걸 그랬네. 잘못 알았네.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제가 이제 큐티를 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늘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그러셨을까? 이런 거 있죠. 그럴 때 더 우리가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분명히 예수님 알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앞으로 닥칠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달랐던 것은 이 상황이 예수님에게는 전혀 위기가 아니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폭풍이 예수님을 해치거나 죽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잠이 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종종 큰 위기를 맞게 되고 폭풍과 심한 풍랑을 맞게 됩니다. 야단하고 이제 죽었다, 이제 두려워하고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위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위기가 왔을 때, 폭풍이 왔을 때 그걸 바라보면서 막 우왕좌왕 큰일 났다가 아니라 그 안에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이 하나님께서 위기라고 말씀하시나? 라고 묻는 것이죠. 아니면 이 폭풍을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가? 나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있는가? 왜 이걸 나한테 허락하셨을까?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은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나는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할까라는 질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처음 하용조 목사님, 이 온누리교회에 처음 시작을 하셨던 하용조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그 후임도 정하지 않고. 그때를 늘 기억합니다. 사실 저의 영적인 아버지처럼 이렇게 저가 20대 후반에 제가 온누리교회를 왔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분이 영적인 아버지처럼 이렇게 다니고 사랑하고 이렇게 따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신 것이 저에게는 큰 위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걱정했습니다. 이제 온누리교회 큰일 났다. 왜냐하면 뒤에 후임도 정하지 않고 이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거는 이제 완전 이제 담임 자리를 놓고 이제 싸울 것이다. 뭐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 막 위태롭게 생각하며 걱정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그 일이 딱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왜 온누리교회에 이것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주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있었기 때문에 너무 알아요. 권사님들이 정말 하루 종일 모여서 매일매일 장로님들 모여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지금 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지, 우리가 사랑하던 하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하지만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 아님을, 그분의 모세가 거기까지 그 가나안을 못 들어갔다는 거에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것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처음 성경 읽을 때. 그런데 예전에 하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모세의 부르심은 거기까지였다. 그래서 저에게 설교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권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됐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 다 지금 너무 아파요. 영적인 아버지를 잃고 너무 힘든 가운데 제가 뭘 설교해야 되나. 근데 그때 하용조 목사님께서 그 설교했던 말씀이 기억났어요. 모세의 부르심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까지가 부르심이었다. 우리는 그걸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게 40년을 고생했는데 가나안을 한번 가보고 죽어야 되지 않나. 그것이 인간적인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다고 모세가 하나님이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왜? 모세는 나중에 신약에 가보면 예수님과 엘리야와 함께 천상회의를 하는데 모세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큰 그 리더십이었어요. 하나 그의 부르심은 거기까지였던 것이죠. 하 목사님의 부르심이 거기까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정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럼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묻기 시작하면서 하용조 목사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울 때에 비전이 이끄는 교회로, 사람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비전이 이끄는 교회가 오늘의 교회다라는 것을 선포하셨거든요. 액트 29,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 받도록 세워진 교회,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 안디옥에서 저 땅끝까지 가는 그 선교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세워진 교회가 오늘의 교회입니다. 그걸 다시 잡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걸 붙잡고 이 뜻을, 이 비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설교자라는 사람 밖에서 누구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비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이 안에서, 밖에서 온 게 아니라, 보통 밖에서 많이 오잖아요. 어디 뭐 미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하시고 유명하시고 뭐 신학 뭐 PhD 받으시고 많은 게 아니라 이 비전을 잘 이끌고 가실 분을 뽑자. 그래갖고 부목사님 중에 4분이 뽑혀갖고 그 중에 한 분을 뽑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권사님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분이 될 것 같아요? 하고 물어봤더니 한 마음으로 그때 그러셨어요. 저희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 있어요. 지금 다. 나는 누가 더 좋아? 누가 더 좋아?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분을 따라갈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로 한 마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뽑힌 것이 이재훈 목사님이세요. 근데 박종길 목사님이랑 2분이 올라가셨는데 박종길 목사님이 자기는 안 하시겠다고, 이제 표 차이가 이제 이렇게 4명이랑 2이 다시 됐을 때 그 얘기 아시죠? 그래서 박종길 목사님이 포기하시고 이재훈 목사님을 막 올리셨죠. 이재훈 목사님이 이제 담임으로 됐을 때 아무런 그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바로 비전이 이끄는 교회, 그 비전을
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히 그 어려운 폭풍을 뚫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온누리 제주 온누리 교회도 그 비전에 함께 지금 동참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에 대한 비전, 하나님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그 쓰임 받는, 그래서 사람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비전이 이끄는 교회로 한 마음이 되어서 갈 때 이 폭풍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폭풍을 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을 따라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자들의 반응은 너무 달랐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빠져 죽게 됐는데 왜 예수님 모른 척 하십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험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물으세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을 부름받고 정말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그 기적의 현장을 보았고 그 많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건만 아직도 그게 믿음으로 연결이 되지 않은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폭풍 속에서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라는 것을 좀 묵상해 봅니다. 자신들이 이 폭풍 속에서 이제는 자신의 믿음의 그 인기 VIP 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믿음의 훈련의 실습장인 그 바다 한가운데로 그 제자들을 이끄시고, 의도적으로 그들이 이끄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믿음의 실제를 거기서 보게 됐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강함 이런 폭풍 속에서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고난으로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는 죽게 됐는데 왜 모른 척하세요? 살아계세요? 라고 우리도 질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화가 나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낭망하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 또 나,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바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아닐까. 저는 그 수없이 들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론이 아닌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로 정말로 행함으로 드러나는 그 이 파도가, 이 바다가 믿음의 성장 실습 훈련 장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성장 훈련, 믿음 성장 훈련소, 이 파도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는 것 3가지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실제는요, 폭풍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는 잘 몰라요. 내 삶에 폭풍이 들이닥쳤을 때, 또 어떤 환경이 폭풍이 왔을 때, 교회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 교회에 얼마나 건강한지가, 또 얼마나 나의 가정이 든든한지가, 또 나의 삶이 얼마나 주님 그 믿음으로 살아왔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풍랑 사건 하나로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떨 때는 원치 않는데 평생에 이런 건 없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사건들이 저도 살아오면서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또 그것이 없었으면 지금 내가 있었을까? 그런 사건들도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오랫동안 교회도 다녔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내 믿음의 실제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많이 설교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왜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한가. 정말로 나는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4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들었던 말씀이 무익하고 능력으로 임하지 못했던 것은
그 말씀과 읽었던 말씀, 수없이 들었던 설교 말씀과 나의 믿음이 결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 따로 말씀 따로 행동 따로 따로따로 논다는 거예요. 지금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들은 말씀과 믿음이 결탁이 돼야 된다는 거야. 연합이 돼야 능력으로 나타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건 정말 맞아요. 사랑하라 했을 때 나는 그걸 알아요. 그게. 그런데 그게 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 믿음과 결탁이 되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맴도는 것이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남편. 그런데 사랑하래요.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돼서 나는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그럴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먹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말씀 의지하여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면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셨는데 그 나에게 주님께 나아가 능력을 구할 때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그 말씀과 함께 갈 때 나에게 없는 그 사랑이 그 안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자랄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저희 친정 언니가 그렇게 남편이랑 좀 어려웠어요. 그래갖고서 남편은 예수님을 안 믿었고 언니는 처음 예수님 믿고 이제 남편 전도한다고 그러면서 시집을 갔는데 그렇게 전도가 쉽게 됩니까? 그러니까 계속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에 대한 어려운 마음이 막 들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막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사랑하고 있지 못한 자기를 아니까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사랑을 강구한 거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남편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게 참 남편이 제일 그게 문제더라고요. 내가 김일성은 용서해도 남편은 용서를 못하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을. 그런데 그 남편의 발을 잡고 밤마다 기도를 시작했대요. 남편 잘 때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예, 놀라운 거는 그 사랑이 나에게 이게 들어오기 시작한데 이건 내 사랑이 아니야. 갑자기 남편이 어느 날부터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들었대요. 정말 불쌍하구나.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도망하고 막 어떻게든지 저 사람이랑 어떻게 뭐 끝내야 되나 혹은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쳐다도 보기 싫던 사람이 주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불쌍해지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나고 남편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는 간증을 제가 오래전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렇게 언니 예수 믿는 거를 이렇게 핍박을 하고 그러더니 나중에 어디 가서 그러더래요. 우리 부인은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신은 안 믿으면서. 그러니까 그게 느껴진 거예요. 부인이 달라진 것을.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고 이렇게 행동이 달라진 것을 우린 영적인 동물이라 금방 알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언니는 나는 사랑 못해 그리고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그건 믿음과 연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간증을 할 때 그래 나는 사랑할 수 없어. 나는 사랑이 없어. 하지만 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히 그 사랑을 찾고 나아가는 자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믿음의 실체를 나를 제대로 알려면 이 풍랑을 통과해야 합니다. 고통과 고난의 불을 통과해야 우리가 나의 믿음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제자들도 그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성장은 나의 연약함, 믿음이 진짜 없구나. 저는 이 나이가 되도록 맨날 주님 앞에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나아가는 그거예요. 제가 이제 거의 70이 다 돼가는데 주님 앞에 맨날 나가서 아직도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면 믿음이 좋은 줄 아시죠? 아니에요. 그냥 다 똑같아요. 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요,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없어도 너무 없어요. 빈 깡통입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그것도 귀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믿음 성장 훈련소에서 배운 두 번째 레슨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기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어부들은요, 이 폭풍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그래갖고 이 폭풍은 뭐 내가 말하기로 뭐 다 어부들 출신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다. 이 폭풍은 물이 들어오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자신들의 경험 속에서. 그런데 그걸 내려놓는 것이죠. 내 전문 분야. 나는 이 분야에 이렇게 나의 경험, 교육, 그동안 해왔던 거를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부터 또 하나의 믿음의 성장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하면서 살려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안에 원망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어요. 왜냐면 말투 좀 보세요.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제 블레임 하는 것이죠. 모른 척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지만 저는 거기서 선생님, 예수님 하고 부른 것은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바로 또 믿음의 성장을 이뤄가는 것이죠. 저는 10대 후반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런 시기를 그때 이제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전 주일학교 한번 가보질 못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미국 이민을 가면서 영어 안 되죠. 너무 좀 늦게 가갖고 친구도 없죠. 엄마 아버지 가셨는데 저랑 딸이 있는데 다 딸들은 안 가고 저랑 어떻게 셋이 가게 됐어요. 막내딸인 제가. 근데 취업 임리로 갇히셨던 것이 막 안 돼 갖고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웨이트레스로 또 엄마도 돕고 아버지도 돕고 영어는 안 되고 막 가장 인생의 바닥이었었죠. 이래봬도 제가 웨이트레스 4년 아주 훌륭한 웨이트레스 출신인데,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믿어졌지만 내 마음이 너무 불행했고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그때 누군가가 얘기하는 예수님을 제가 듣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죠. 살려달라고. 살아계시면 저에게 찾아와 달라고. 믿어지진 잘 않는다. 그렇지만 나는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부른 그 나의 그 첫 믿음의 고백, 외침, 아우성, 소리, 그것을 주님이 들으시고 찾아와 주셨어요. 그게 첫 번이에요. 저의 첫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폭풍이 걷어질 줄 알았더니 여전히 영어도 안 들리고 여전히 학교 가면 힘들고 여전히 저는 밤새 일을 해야 됐어요. 그렇지만 저는 완전히 마음에 평강을 얻었어요. 내 삶이 완전 180도가 변했고 삶의 이유를 찾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그 강풍 속에, 폭풍 속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제일 돌아가고 싶은 때가 어느 시기세요? 라고 나에게 누가 묻는다면 저는 그 시절로 가고 싶어요. 첫사랑 주님을 만나 너무나 기뻤던, 주님 살아계셨군요 라고 그 만났던 그때, 그 어린 믿음이었지만 너무나 기쁘게 주의 이름을 매일매일 부르며 살았던 그때,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더 이상 내가 폭풍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어려운 환경을 보지 않고 나의 눈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바라봤기 때문에 저는 그 풍파를 너무나 잘 뚫고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가지 않으면 그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종종 풍랑을 멈춰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풍랑을 위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그 눈을 돌린 것이다.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 훈련 성장소에서 믿음 성장 훈련소 바꿔야 되나? 세 번째 레슨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바람을 폭풍을 멈추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해요. 우리는 늘 어떤 하나님만 자꾸 찾냐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나의 모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맨 처음에는 그렇게 다 만나요. 어려운 가운데. 하지만 점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습게 볼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의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전지전능하시오. 그리고 무소부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심판주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이 풍랑 속에서 그들이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기적을 보았는데도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풍랑 속에서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41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요, 이젠 풍랑이 아니에요. 죽게 된 그 배가 아니라 뭐예요? 크게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까지 복종하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두려워지고 그분이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분이심을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능력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이제는 강풍과 폭풍으로 자신이 죽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그 폭풍을 멈추시는 예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분의 능력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아멘. 믿음이 지금 폭풍 속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폭풍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따르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래서 우리의 찬양, 맨날 예배에 그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것은 진짜 초창기부터 여태까지 변하질 않아요. 마지막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찬양이어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신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라고, 그분의 위대하심이 높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저희 오늘의 예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그것을 놓치면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는 박스 가운데 거기다 놓쳐서 그냥 뭐 산타크로스처럼 그렇게 뭔가 이렇게 작은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것을 넘는 하나님이세요. 그 문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문제가 아니다 할 땐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하시면 폭풍도 멈춤을 믿고 계십니까? 그것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주님은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망했구나, 이제 우리 아들은 이제 이번에 시험도 못 받고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학교도 못 가고 이제 쟤는 취직도 못 하고 이제 망할 거야, 그걸 실상으로 그리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그 현주소인 거예요. 그 아이를 사랑하시고 그 아이를 향한 부르심이, 소망이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렇게 걱정하고 다 죽게 된 애 시험지를 보고 그렇게 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옆집 아들을 보고 그렇게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잡으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아이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은 그건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훈련이다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계속 이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모세 예수님 모세보다도 위대하시고, 뭐 또 여호수아도 위대하시고, 뭐 계속 그 믿음의 선진들이 쫙 나와요. 그것을 그 핍박받는 히브리인들에게 계속 그들을 핍박해서 다시 옛 유대교로 돌아가라고 막 하는 그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나도록 자꾸 격려하는 이유는, 믿음을 자꾸 심어주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것만이 그들이 살아날 길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 저자는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믿고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3가지 기억하시죠? 믿음의 실체는 폭풍 속에서 드러납니다. 가정이 지금 폭풍 가운데 있습니까? 직장이 폭풍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폭풍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교회가 폭풍 가운데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볼 시간입니다. 2번째,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보거나 상황을 보거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3번째, 그래서 능력의 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가정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 심판주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때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찾아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덮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찾아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찾아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만 보겠습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폭풍 가운데서 우왕좌왕하며 죽게 된 이미 죽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큰일이 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슬퍼하는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에도 이런 믿음 없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들었건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이는 나를 기쁘시게 못한다는 주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들은 말씀, 그동안 수없이 들은 설교가 그 믿음과 연합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에 이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영적인 싸움인데, 하나님,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저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것을 사단이 제일 기뻐합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간절히 찾으며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폭풍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죽게 되었나이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제자들을 바랍니다. 주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과 말씀을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무릎 꿇고 주의 말씀이며 나아가리이다. 주의 말씀이며 멈추리다. 주의 말씀이면 잠잠하오리다. 주의 말씀이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연합함을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구하는 자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어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 그 이름을 선포하는 자마다 세상 한가운데 그 유혹에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주신 적이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임을 알고 두렵과 떨림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굳어진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쪼개지고 부서져서 그 쪼개지고 부서진 틈 사이로 성령 하나님 들어오시어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어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의 이름에 그 능력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썩어질 것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사라질 것들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거짓과 난무 속에 비난 속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믿음을 하나님 오늘 찾아와 같이 우리를 해키며 내려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며 그 믿음 붙들고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온전히 주님께서 이기신 그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폭풍 가운데서도 주와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폭풍 가운데서 주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폭풍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위해 그 기적의 일을 행하기 시작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영육혼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오시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행복하심과 하나님 모든 두려움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그 믿음 붙잡고 걸어가는 자마다 주께서 앞서 행하셔서 그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며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이 땅의 인생 여정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위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그 위기의 시간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임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셨사오니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폭풍이 우리 앞에 있어도 폭풍 한가운데서도 바다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이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앞에 오늘도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해주시고 잘한다, 딸아, 아들아, 너 잘 가고 있다라고 주님 그 첫사랑의 그때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담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리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풍랑을 멈추고 잠잠하게 하시는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심판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온전한 사랑이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을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감싸주시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 주어진 그 인생의 여정의 시간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순종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고 주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으로 나를 오늘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며 하나님, 오늘도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만 나에게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만 하나님 내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온전히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셨사오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오늘도 주님과 함께 담대히 주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 붙잡고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대신은 주님의 뜻 안에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가르침이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고 갑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의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그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순종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이름만이 오늘도 나를 온전케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다른 것 어떤 것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오늘도 내 심령이 주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감동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내어주셔서 에스겔 성전에 넘치는 생수의 그 생명수들이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채워주소서. 생명수로 채워주시고 생명수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생명수가 흘러 넘쳐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생명수로 가득 넘쳐 이 생명수가 열방을 향하여 좋은 제주 땅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선하신 뜻을 주님의 선하신 인자하신 자비하심을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담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너머 그 어느 날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그 부르심의 뜻이 있고 우리 가정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르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믿음 가운데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내 손 말라. 잡아주리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이름 불러주시고 우리 가정을 불러주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불러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죄인이라 오늘도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고백 가운데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말씀의 가르침 앞에 우리를 부유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를 향한 믿음만 붙들고 걸어가겠습니다. 지금 폭풍 속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바다가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구름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빛으로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니 그 갈보리 언덕 넘어 하나님 주 안에서 나를 온전케 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폭풍이 너의 위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여정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광야 훈련소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지나는 모든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 안에서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주는 온갖 유혹과 하나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폭풍 속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 붙들고 주님의 사랑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제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제주 온누리교회와 JTC 위에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예배드리는 저 북녘 땅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